사도신경 하심으로써 3일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 읽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좀 합심해서 좀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 어저께 신장로님, 신장로님이 이제 카톡에 올려주신 그 이인 성리사님하고 장로님에서 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잠깐 읽어보니까 케냐에서 선교하시다가 어떤 나쁜 집단한테 이제 납치가 돼가지고 지금 죽음의 경각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제가 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생사를 좀 알 길이 없다 그러는데 이 시간에 우리가 이인 성리사님하고 장로님이 어떤 분인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 어제 이제 장로님께서 함께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기도 부탁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 성리사님하고 우리 장모님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주일날 김천 성리사님 이제 저희에게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는데 특별히 이제 김천 성리사님 기도 제목 가운데 좀 면역력이 좀 강해져서 성교사에 끝까지 좀 잘 감당하게 달라고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성교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또 사모님하고 또 아들을 위해서 우리 김준영 아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건강도 좀 지켜주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 이제 미국 와서 이제 대학교에 좀 입학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좀 선한 길로 좀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우리 김준영 성교사님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모임을 위해서 함께 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또 오늘도 저희 가운데 수요 기도에 허락해 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 임성기사님과 그 장모님을 위해서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집단에게 납치되어서 지금
생사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 성교사님과 그 장모님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그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무런 탈 없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이를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중보하는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그 성교사님과 그 가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렇게 무사히 다시금 가족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나누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번 주일날 두 번 다 김전성 이사님 또 저에게 오십니다. 하나님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 주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성교사님 그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정말 수술 후에 이제 면역력이 더 강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께서 주신 그 사역 잘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성교사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모님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김준영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선천성 그 질병 가운데 신장 판막증 가운데 함께 해주옵시고 또 이제 내년에 미국 와서 이제 대학에 진학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정말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좋은 대학 입학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가 이 시간 또 모임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숫자가 모였지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며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또 저희가 예배 전에 또 중보 기도로 또 우리 이인성 기사님과 그 장모님을 위해서 또 우리 김전성 기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하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인성 기사님, 우리가 정말 얼굴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그 성기사님과 그 장모님이 무사히 가족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또 우리 김전성 기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그 우간다에서 선교사에 잘 감당하는 귀한 선교사님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마가복음 9장입니다. 30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 사람의 끝이 되며 무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미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누가 큰가라는 제목을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이제 갈릴리 지방을 지나시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있었던 한 사건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의 주 무대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기적과 이제 이적을 행하시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실 이 갈릴리 지역을 좀 지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사람들을 모아서 또 그들에게 이제 기적을 행하시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좀 받을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지나시면서 아무에게도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조용히 이제 그 지역을 지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 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이제 죽으심을 앞두고 이제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보다는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더욱더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가르침의 이제 내용이 돼서 나오는데 오늘 보면 3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또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가르쳤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두 번째 항목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이제 제자들에게 이 갈릴리 지방을 지나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자신의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겠죠.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반복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예수님의 사역에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많은 부분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제자들은 이제 여전히 이 말씀을 듣고도 이제 깨닫지 못하고 또 묻기도 두려워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의 눈이, 영적인 눈이 아직 띄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앞전에서 이제 마가복음 8장에서 그 벳세다 소경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보았습니다만은 그 소경의 눈이 이제 완전히 밝아졌을 때 사물을 보는 것처럼 이 제자들의 눈도 사실은 이 영적인 눈이 완전히 띄어지면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들의 어떤 영적인 눈이 완전히 밝아지지 않아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로 묻기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좀 심하게 예수님을 이렇게 질책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도리어 예수님을 꾸짖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베드로를 호되게 꾸짖으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 자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이제 꾸짖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경험한 제자들이 이제 또다시 이제 예수님께 책망을 당할까 봐서 이렇게 묻지도 않고 그냥 두려워만 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좋을 것 같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사실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정말 영적으로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떤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갈 것은 과연 그러면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3년 동안 가르치고 또 이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안 끼어질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제자들은 여전히 이렇게 진보가 없는가, 영적으로 진보가 없는가라고 이렇게 우리가 좀 물을 수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오늘날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만 그렇게 이제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주위에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만 봐도 예전에 저도 교회를 제가 이제 다녔습니다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적이 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일날 예배는 드렸지만 또 월요일날 되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그렇게 살다가 또 주일 되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또 일주일을 그냥 세상 가운데 살다가 그렇게 했던 적이 저도 분명히 있었던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우리가 이 제자들처럼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언젠가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정말 구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도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사실 우리가 좀 가지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저는 사실은 저만 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제가 이제 제 모습만 봐도 그렇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너무 이렇게 조급하게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좀 여유를 가지면서 신앙의 끈만 우리가 놓지 않으면 어느 날 어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은 자신의 관심사였던 이 누가 크냐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그들이 열띤 논쟁을 벌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 예수님은 이제 가버나움에 있는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제 이 말은 이 제자들이 이 가버나움으로 오는 도중에 길 위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열띤 토론을 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심하게 토론을 했던지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쟁론이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좀 쓰고 있는데, 여기서 쟁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디베이트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엊그저께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해리스가 이제 디베이트하는 것을 저도 좀 봤습니다만은,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도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으로 오는 도중에 길 위에서 제자들끼리 서로 이렇게 어떤 열띤 논쟁을 벌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거죠. 하지만 물론 이 예수님께서 이게 물어보시는 것은 그 내용을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열띤 논쟁을 벌였는지 사실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이유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실 예수님께서 분명한 어떤 해답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물으신 것이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들도 가끔씩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어떤 싸우는 것을 볼 때에 부모가 다 알면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싸우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부모가 아이들에게 어떤 해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물어볼 때가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이 어떤 논쟁을 벌였는데 그 논쟁에 대한 어떤 정확한 답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가 무엇으로
무엇으로 토론을 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제 침묵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예수님이 물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이제 침묵을 하고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왜 대답을 안 했을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사실 제자들 생각에도 좀 창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아직까지 어떤 논쟁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마가에 의하면은 길에서 누가 크냐라고 이렇게 쟁론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이야기를 자기들끼리는 이제 길에서 쟁론했지만 설사 이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말하기에는 스스로 좀 창피한 거예요. 마치 이제 그런 겁니다. 아이들이 이제 장난감을 갖고 둘이서 싸웠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와서 너희들 뭐 때문에 싸웠느냐 그러는데 아이들이 그냥 좀 쭈삣쭈삣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난감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것 갖고 싸운 것 때문에 그런 것 가지고 이제 이렇게 부모한테 이야기하려니까 좀 창피해서 쭈삣쭈삣 하는 것처럼 제자들도 좀 창피한 겁니다. 예수님께 너가 뭐 때문에 싸웠느냐라고 물어보는데 우리가 누가 크냐 때문에 누가 싸웠습니다라고 말을 하려고 하니까 스스로 생각해도 좀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을 못하고 그냥 침묵하면서 그냥 쭈삣쭈삣 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가가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길에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즉 제자들은 이제 가버나움으로 오는 그 길에서 누가 크냐 혹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고 누가 더 큰 영광을 얻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서로 간에 다투었다. 그것 때문에 심하게 쟁론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곧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입성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곳에 가서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누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더 이렇게 높아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제자들이 이제 논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누가 1등 공신이냐, 누가 예수님 좌우편에 앉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자들이 이제 쟁론을 했다라고 마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거 사실 저 어디서 많이 본 그런 내용 안 같습니까? 사극 같은 데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왕을 추대하고 개국이 되었을 때 공신들이 누가 이렇게 더 이렇게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 될 것인가 때문에 이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는 걸 보는데 꼭 그런 식으로 제자들이 이제 다투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이제 이것을 볼 때 사실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사실 예수님의 관심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섬길 것인가에 있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십자가까지 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뜻인데, 즉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관심의 어떤 핵심은 섬기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을 섬길 것인가에 관심이 있는데, 하지만 제자들은 그 반면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을 것인가에 그들의 온갖 관심이 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동상이몽을 서로 꿈꾸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침대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때문에 서로 다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마가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유독 제자들의 모습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가 되기 위해서 섬기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서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사실은 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이런 말하면 저는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특별히 이제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서로 노회장하고 총회장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개중에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이제 금품을 쓰면서 사실은 이제 노회장, 총회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가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이제 존경을 받게 되고 또 이제 많은 곳에서 막 불러댑니다.
노회장님, 총회장님 뭐 저에게 와서 한번 설교해 주시고 저것저것 확 이렇게 하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이 목사님들이 꼭 한번 노회장, 총회장을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대접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제 생각에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기 위해서 이 노회장을 하고 총회장을 하는 분들도 저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대부분의 좀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노회장 또 혹은 총회장이라고 하는 그 장자리를 원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좀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것은 이제 일반 성도들도 좀 마찬가지겠죠. 어떤 성도들 보면은 사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에서 복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또 가족이 건강하고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없지는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중에서 뭐 이렇게 딱 꼭 집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꼭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제 생각에는 잘 돼야 되겠죠. 뭐 가족이 건강하고 또 사업도 잘 되고 또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꼭 그것을 위해서만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것보다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이 땅에서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정말 제자의 삶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12제자를 불러서 이제 누가 큰가에 대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합니다. 누가 큰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야, 오늘 본문에서는 끝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이제 이 끝이라고 하는 것을 꼴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예수님은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세상이 가르친 것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이 꼴찌라고 하는 사람은 결코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꼴찌는 무조건 이 사람은 정말 꼴찌 그냥 그 자체입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제가 좀 꼴찌가 당하는 그 수목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조금 아는 편이에요. 뭐 이런 말하면 집사람 싫어합니다만 사실 제가 공부를 좀 잘 못했어요. 그래서 뭐 꼴찌 아닌 꼴찌도 좀 해보고 그랬는데, 꼴찌로 살게 되면 사실은 수모를 많이 당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비난도 많이 받게 되고 또 이렇게 정죄도, 뭐 내가 꼴찌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막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지? 이런 생각도 제가 좀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듯이 세상에서는 사실은 첫째가 돼야 됩니다. 무조건 첫째가 돼야지만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첫째가 되어야지만이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도태되지 않는 거지. 약육강식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 말이 꼭 그런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먹히는 거예요. 먹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세상에서는 강한 자가 돼야 되고 첫째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 도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첫째가 되기 위해서는 무사람의 끝이 되고 꼴찌가 되고 그리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이제 제자들 가운데 이제 세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린아이 개념이
어떤 뭐 순전하다, 뭐 겸손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2000년 전에만 해도 이 어린아이는 사실 존재감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이 아이라고 하는 것은 힘도 없고 사회적 신분도 없을 뿐더러 절대적으로 부모에게 예속이 되어 있어서 부모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였습니다. 이 어린아이를 그냥 부모가 팔아버리면 그냥 팔려나가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린아이는 사실은 부리는 존재이지, 함부로 막 대할 수 있는 존재이지,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를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사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말 획기적인 가르침이고 정말 센세이적인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수긍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 제자들은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어린아이 하나 사건에 대해서 한 번 더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또 예수님께 호되게 혼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사실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이제 지배 계층 구조를 뒤집어 놓은 그런 구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세상의 지배 계층 구조는 사실은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힘없고 빽 없는 사람은 가장 밑바닥에 있어야 되고 힘 있는 1%의 정말 성공한 사람들만이 최상위 계층에 이렇게 존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 개념이 완전히 뒤집어진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일 밑바닥에 누가 있냐면은 힘 있는 사람들이 제일 밑에 있고 진짜로 가장 힘없는 사람들이 가장 상층부에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의 모델 하우스인 교회, 사실 우리 교회가,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천국의 모델 하우스 아닙니까? 이 교회가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사실은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아, 천국이 저런 곳이구나 라고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가 이 천국의 모습을 반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는 가장 약한 자를, 가장 강한 자가 가장 약한 자를 섬기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꼭 집어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교회에 예를 들면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우리 교회 공동체 중에서 한 30명 되는데 가장 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건우지. 건우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건우가 가장 섬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진짜 연로하신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우리가 가장 잘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은 누굽니까? 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이 건우 같은 어린아이고 나이 많이 드신 그런 어르신들이라면 섬겨야 될 사람들은 누굽니까? 섬겨야 될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이 섬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목회자, 장로님, 또 우리 안수 집사님, 정말 자신이 스스로가 나 정말 힘이 있어, 내가 세상적으로 내가 잘 나가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힘없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그렇게 섬겨줘야 된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오늘날 교회가 좀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논리를 계속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흐름으로, 다른 길로,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는 세상이 가르치는 가치관하고 똑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와서도 힘없고 돈 없고 좀 그렇게 세상의 약자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그냥 배제가 되는 겁니다. 그냥 별로 이렇게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들이 뭘 하든지 간에 뭐 알아서 하라고 대충 이렇게 그냥 물리쳐놓고 힘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으쌰으쌰 하면서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항상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대부분의 오늘날 많은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여담입니다만 사실은 제가 한번 한국에서 제가 한번은 우리 교회 구배 목사님 교회에
제가 이제 주일날 예배에 참석을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예배에 참석하고 이제 예배 밥을 잘 먹었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뭐 이건 여담입니다만, 그 목사님이 제 후배기 때문에 사실 좀 젊었었어요. 근데 이제 밥을 먹는데, 그때 이제 자식으로 쫙 먹는데, 상을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남자, 여자 해가지고 쫙 이렇게 이제 두 줄로 놨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남자들 쭉 왔는데, 목사님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석이 있잖아요, 상석. 그 사이에 따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목사님 아버님도 있고, 뭐 장로님도 있고 쭉 있는데, 목사님이 상석에 딱 앉아서, 제가 속으로 이제, 그때 제 생각에, 아니, 왜 목사님이 저렇게 상석에 앉나? 중간 좀 앉아주시면 되는데, 하는 생각이 저한테 제가 딱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이게 좀 이제 지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어떤 우리 한국의 교회에 좀 유명한 목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게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목사가 강단에서 내려오면, 강단에서는 목사의 권위가 있죠. 여기서는 정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말씀을 증거하지만, 하지만 딱 내려가면 그 권위를 내려놔야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내려놓고 밥 먹을 때 상석에 앉으면 안 돼요. 그렇게 딱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상석에 앉지 말고 동일하게 성도들 가운데 올려서 그렇게 밥을 먹어야지, 꼭 상석을 찾아가지고 앉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제가 이제 예전에 우리 후배 목사님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후배 목사님 사람이 참 좋은 분입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에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 목사의 권위가 쓴다고 좀 본인이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목사의 권위가 쓰는 게 아니고, 정말 목사의 권위가 뭡니까? 목사의 권위, 장로의 권위는 섬기는 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러니까 진짜 큰 자는 가장 낮은 곳에 서서 그 자리에서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만이 목사의 권위가 쓰고 장로의 권위가 쓰고 권사의 권위가 쓴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가 대접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정말 우리가 어쨌든 간에 섬기는 자의 위치에 서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실은 이것이 쉽지는 않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 자체가 우리가 섬기려고 잘 안 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우리의 본성이 남을 좀 섬겨야 되겠다, 내가 기쁨하러 남을 좀 섬겨야지,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서 자신을 치면서 거기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섬겨 나가야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사실은 뭐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짜 뭐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천에 하나 만에 안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지 섬기려고 하는 사람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하나TV, 요즘에 이제 우리 장로님 통해서 뭐 목사님도 가끔씩 이야기합니다만, 하나TV 통해서 제가 이제 유튜브 하나를 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TV에 나오는 그 목사님이 이제 한국에 이제 Pray for You 라고 하는 그 대표의 어느 한 목사님의 간증을 하는 걸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은 한국의 노숙자들을 위해서 이제 길에서 노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목회 사역을 했는데, 그게 지금 커져갖고, 저 처음 알아서 엄청나게 커졌더라고요. 그래갖고 어떤 때는 한 달에 후원금이 3천만 원, 4천만 원씩 후원금이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지금은 이제 그 사역을 이제 내려놓고 또 다른 이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 과정 중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 하는 말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이제 노숙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이제 거리에 나갔는데, 거리에 나가서 노숙자를 만났다고. 그래서 이제 그 노숙자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기도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꼭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누구야, 그 목사님 이름이죠. 누구야, 너무 고맙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서 너무 고맙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이게 쫙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매일마다 이제 거리에 가서 노숙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들에게 물건도 먹을 것도 좀 전달해 주면서 그들을 이제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섬기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그게 이제 그렇게 너무 커져가지고,
결국에 이제 그 단체는 다른 분에게 위임하고 본인은 또 다른 사역을 위해서 이제 그것을 사임하고 이제 떠나온 그런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목사님의 마음에 그 목사님이 노숙자를 위해 기도해 줬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꼭 그 말씀처럼 노숙자를 위해 기도해 줬는데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준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다라고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우리가 정말 낮은 자, 그리고 헐벗고 굶주린 자, 정말 힘들고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정말 사회에서 가장 약한 자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살피면서 그런 자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는 섬기는 자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좀 우스갯소리인데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가면 천국과 지옥에 가면 먹는 게 똑같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음식으로 이렇게 음식이 이제 차려진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 지옥에 가면은 사람들이 이게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못 먹어서 피골이 상접해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천국에 가면은 사람들이 너무 잘 먹어서 우리 퉁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떠먹여주는 거예요. 섬기면서 너 먼저 먹으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천국이 이게 밥을 먹을 때 천국과 지옥에서는 이렇게는 먹을 수 없답니다. 이렇게 굽혀지지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서로 떠먹여주는 거예요. 먼저 드세요. 먼저 많이 드세요. 그러니까 서로 받아 먹다 보니까 살이 이게 막 쪄나가는 거예요. 지옥에서는 섬기지는 않고 자기를 먼저 먹으려고 굽혀지지도 않는다. 이러다 보니까 밥을 못 먹고 피골이 상접해 있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입니다. 천국은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그렇게 우리가 돼야 됩니다. 교회도 정말 서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섬기는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 왔을 때에 가장 낮은 곳이 어딜까? 사실 우리가 좀 그렇게 찾아야 됩니다. 가장 낮은 자리가 좀 어디나? 그런 데 가서 내가 좀 섬겨야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이렇게 교회도 조그만하고 이렇게 딱 보면 한눈에 다 알 수 있습니다만은 좀 큰 교회 같은 데는 얼마든지 그런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가장 낮은 자리가 어디고 내가 섬겨야 될 자리가 어딘가 우리가 좀 살펴가면서 정말 그렇게 섬긴다면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가 정말 더 아름답고 멋지고 훌륭한 교회, 이 지역교회 소문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